예레미야 11장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반역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을 심판하겠다 하는 이런 경고의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11장 오늘 이 18절 본문부터 12장 또 6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11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그 탄원하는 기도가 5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 말미에 나오는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첫 번째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 구성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한 그 결과로 어떤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이 탄원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신명기 라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갈래 라인으로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는 레위기적인 계열,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신명기적인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의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의 책들, 예언서들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곧 레위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뭐 말라기 그러면 성전 제사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레위기적인 계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율법적인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계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그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역사서라든가 시가서나 예언서들은 바로 신명기적 계보다, 이렇게 흔히 구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그 11장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언약을 준수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가 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로 언약을 파기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한 이런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바로 저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느냐 마느냐,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적인 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11장, 특별히 이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마도 요시야 왕의 개혁 시기, 성전을 청소하고 그러던 가운데 율법 책들이 발견되었고, 다시 그 율법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율법을 준수하자라고 모든 이 백성들에게 또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주장했던 그 시기를 개혁의 시기다. 크게 히스기야 개혁도 있고 요시야 왕 개혁도 있는데, 두 왕에 의해서 개혁이 반짝 일어나다가 다시 또 사악한 왕이 뒤이으면서 개혁했던 것들이 뭐 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뭐 스바냐라든가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3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절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바로 언약
그 성격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언약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런데도 지금 8절 이하를 보니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언약을 오히려 파기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치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복을 좀 누릴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여호와를 반역하게 되었고 종래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선포하라, 내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종의 대열에 있는 반면에 이 왕이라든가 또 백성들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좀 이상하다 싶은 그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나란히 했던 그런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습관이 되어서 습성으로 자리 잡을 때 겨우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모태신앙 출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속으로 뭐 겉으로는 말 안 하면서 속으로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존경하고, 때로는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을 게 참 많다. 이를테면 저같이 물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셈인데,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보호받고 기도받으면서 크지 않은 저같이 이제 이렇게 굴러 들어온 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이 모태신앙의 어떤 이 위용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그렇게 삶 속에서 축적되고 하는 것들이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모태신앙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모태신앙 해가지고 나 나 모태신앙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의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내 어떤 이 소위 흐르는 피 속에까지 습관화가 된 이런 분들의 순종, 이런 모습은 사실 따라가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건데, 근데 또 보면요, 이 모태신앙 가문에서도 이 안 믿는 또 자녀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는, 아직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대물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든데,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이런 그 믿음의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신앙은 한 대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순종이나 불순종도 습관이 되고 이게 해버릇하는 것에 따라서 습성으로 배워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제대로 된 순종, 제대로 된 아주 내놓고 하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유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 내용은 주로 우상숭배입니다. 10절 보니까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상들도 선조들도 그러니까 부모들도 우상숭배, 지금 자손들도 우상숭배,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우상숭배 때문에 깨트리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바알에게 분향하는 수치스러운 제단을 쌓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또 바알에게 분향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선언,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재앙을 선언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19절 보니까 마치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과 같은 그런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이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끌려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이 어순이 바뀌었지만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주님의 고난의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한편으로는 악한 불순종의 집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순환을 당하는 그런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스라엘 사회가, 나라가 전체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을 구원해내시고, 사실 율법의 모든 기초가 시내산 율법, 모세 율법,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십계명이라든가 그 밖의 모든 율법들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출애굽에 근거해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이런 것들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하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율법의 근거가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구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주일마다 민수기 살펴보고 있죠. 민수기, 그 광야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들이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주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날 세워서 좀 이렇게 율법이 휴지 조각이나 되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살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아주 그
혹독한 이 디서플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훈련을 시키는데 아주 광야에서 제대로 된 인생 훈련을 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것 그대로 지금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 최초의 우상 숭배가 노골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났죠? 금송아지. 출애굽하자마자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 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걸 우상 숭배로 아주 그 혼을 내시죠, 하나님께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나중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강 건너 저편에서, 그 강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아닙니까?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란에서도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것인데 다시 또 우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그 사역이었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죠. 방해하고 핍박하는 이 적대자들을 부딪히면서 굉장히 아주 그 긴장을 하고 핍박을 받고 하면서 참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분노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더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예레미야로부터 이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한 다음에 뭘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을 지금 결심하고 지금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아뢰는 모습을 하고 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의 길이다라고 믿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만이 만군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만이 의로운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미슈파트, 재판한다. 이 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내 지금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문제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나의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뢰었다,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제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 선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8절 보면 이 구절로 처음 아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밀하게 문제의 핵심을 깨우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바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쳤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죠? 이게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고향.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나돗은 곧 이 제사장 그룹이 주거하는 그 타운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요새 같으면 예루살렘 안에 있죠. 한 10km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인데 자기들도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협박하는 겁니다. 예언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건 대언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언자를 세우시는 것은 너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대언자를 세우는 것은 이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장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죽이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네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저 우리 출신 아니냐? 저 제사장 예레미야가 여기 아나돗 사람 아니냐? 근데 지가 왜 저러는가? 저런 말을 하는가? 선포하는 말씀이 지닌 어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깔보고 반항하고 때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해서 듣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바로 자기들의 그릇된 그런 심사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선포자를 핍박하고 심하게 더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덤벼든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고 선포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앞을 참 장애물처럼 가로막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면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탄식을 토하며 사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에요.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지는 결연한 그런 어떤 그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식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5차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탄식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자기의 이 외로움, 두려움,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것들을 지금 뛰어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핏 얘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 봐도 그가 겪었던 이 물리적인 위협이라든가 정신적인 갈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다. 뭐 때문에 원통하겠어요? 하나님께 소명받고 자기 같은 그런 사람 정말 입술이 부정한데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정말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라고 이랬던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참 이게 의미 있고 굉장한 소명의식을 느낄 터인데, 일하다 보니까 또 원통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다. 저도 사실 저는 예레미야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좀 부끄럽기는 하던데, 저는 그런 큰 원통함은 없거든요. 그냥 살짝 기분 나쁜 경험들은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현실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소명받은 사람들은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지금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끌고 다니고 해도 불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울컥 했다가도 내가 도살장 가는 어린 양이구나, 맞구나, 이렇게 얼른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선지자들의 자세를 뭐라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부정의 절대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부인하는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 호소하는 내용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심장,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살짝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보복을 보게 해주세요. 사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협박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참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겠다. 그리고 충격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용어 한두 개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신감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좀 이해해 줄 것 같았다 라든가, 다 그래도 권사님만큼은 안 그러실 줄 알았다,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종종 그런 관계를 현실 가운데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네가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려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왜냐하면 참 그렇게 아팠나 봐요.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차마 말은 안 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붙인 선지자들의 생각, 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묻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어죠. 기도하고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남는 자 없겠다라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은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 해에 그렇게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신 그 계획, 심판의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나돗 사람들을 먼저 벌할 것이다. 장정들은 칼에 찔러 죽게 될 것이고 아들들, 딸들 굶어 죽을 것이다. 칼에 찔러서 정말 죽었어요. 그 므낫세인가요? 그 왕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잘못한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 잘못 없이 단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 그때 당시에 지배하는 세력들,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그룹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그림자처럼 살짝 보여줍니다. 살짝 보여줍니다. 아까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고난주간 이게 다다음 주인데 미리부터 예고를 하기 위해서 걸은 건데요. 밑에는 날짜가 딱 선명하죠. 밑에는. 근데 위에는 약간 글씨가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끄무리하지 않습니까? 살짝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그 뜻이 뭔지는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모습을 살짝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살짝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안개, 그 구름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자처럼 살짝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공의와 정의와 진리 편에 서서 오히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는 이런 모습, 이게 선지자의 모습인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 이 원칙, 이것이 뭐냐 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되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되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 하는 이런 원칙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협당하고 핍박당하고 참 원통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고 믿는 그의 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배짱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다운되어서 탄식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조금 뭔가를 좀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더 힘들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지켜볼까 뭔가 좀 하다가 보면 핍박이나 어려움이 또 시험거리가 닥치는 이런 가운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시고,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 주님께 그때 다시 엎드려서 다시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더 가깝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또 이 구원의 샬롬을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고 경험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 사역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죄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만으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신세 가운데 처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 의로우신 재판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믿고 그 주님께 끝까지 의뢰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또한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예레미야의 모습,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의연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문제를 견디며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기며 주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달려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